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232강 마지막 때 타임라인 오류 22강입니다. 22강, 23강, 24강은 이제 다니엘서와 관련된 오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D 34년에 71회가 끝났다라고 이러한 이제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이제 주장은 오류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70일의 그 기산점을 이제 4차 조서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있었던 그 4차 조서죠. 그러니까 BC 445년, 444년경에 이제 있었던 4차 조서를 70일의 기산점으로 보는 그러한 이제 주장도 이제 오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어를 살펴보면은 다니엘서 이제 71의 예언이 있다. 이 71의 예언은 성경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어떤 역사를 이제 어떤 기획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70일에 즉 490년으로 이렇게 기획을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70일의 예언에 대해서는 엔드타임 30강 다니엘서 5개 예언 10강에 이렇게 저기에 작업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좀 다시 이렇게 정리하자면 이제 세계사의 중심축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에 이제 적용되는 490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예언이다. 그러니까 490년이 지나면 메시아 왕국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490년 중에서 483년 즉 69일에는 지금 성취가 됐지만 그 잠시 멈춤 상태에 있어서 즉 간격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간격은 이제 이방인의 때로서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복음과 여러 가지 은혜가 이방인에 대한 은혜의 때가 있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겨진 70일의 가운데 남겨진 한일에는 앞으로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 한일에 즉 7년이죠. 한일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잘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제 70일에 있어서는 또한 기산점이 중요하다. 근데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때를 70일의 기산점으로 잡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4개의 페르시아 왕의 조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기산점으로 적합한가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드타임 30강에 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1차 고레스 대왕이 원년 BC 537년 536년 이 에스라 6장에 이렇게 조서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복귀와 성전 건축령이 내려졌다. 그리고 2차 다리우스 1세 2년 BC 520년경에 에스라 5장의 조서가 나오듯이 성전 건축령이 내려졌다. 그리고 3차는 아닥사스다 7년 BC 458년 457년 에스라 7장에 이제 조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졌다. 그래서 요 중건령이 내려진 제3차 조서 아닥사스다 왕 7년 458년 457년경 이때를 3차 조서를 우리 엔타임 센터에서는 요 71회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차 아닥사스다 20년에 BC 445년, 444년에 이제 에레미야 1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이제 명령이 내려지는데 그 일부에서는 요 4차 조서를 이제 그 70일의 기산점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을 잠깐 오늘 이렇게 이것은 오류 4차 조서로 보는 거는 오류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70일의 예언의 기산점은 메시아의 출현과 이제 끊어짐, 그 십자가 그렇죠. 와 이제 출현과 연동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3차 조서가 예언 기산점으로 매우 유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AD 26년 가을 무렵부터 공생애를 시작해서 30년 4월, 6월절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보는 것이 저희 센터의 이렇게 의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AD 30년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이제 33년에 이제 십자가에 지신 것이 이제 전통적인 통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것이 통설인데 요 근래에 이제 이러한 이제 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 이제 이 설을 보면은 AD 26년, 27년인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30년, 31년 부분이 되는데 요 30년으로 저기 엔타임 센터는 그러니까 AD 26년과 30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급 과정에서 좀 자세히 이렇게 그렇게 좀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70일의 예언은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의 일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9일에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둔 69일에는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통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이제 통설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AD 34년에 71회가 끝났다라고 보는 이러한 이제 주장이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말해서 이제 통설은 이제 70일의 불연속성 그렇잖아요. 우리가 69일에와 이제 마지막 한 일회로 이렇게 그리고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에서는 또 69일에도 7일회와 62일회로 좀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설이 그 불연속성 중간에 간격이 있다라고 하고 보는 것이 이제 통설인데, 요 이제 34년에 이제 70일회가 끝났다라고 보는 거는 이제 연속성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그 근래의 이제 주장인 이제 메시아 사역 시점을 AD 26년, 27년 경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이러한 이론이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수용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센터와 의견이 같은 거죠. 그리고 또 70일의 기산점을 3차 조서 BC 458년 내지 457년으로 이게 보는 거 채택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센터와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같은 건데 이제 69일에와 한일회와의 어떤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69일회가 요때에 27년에 여기에서는 27년에 AD 27년에 69일회가 끝나고 27년부터 34년까지가 마지막 일회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와 같은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34년에 AD 34년, 즉 스테반 순교가 일어난 때가 70일회가 끝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스테반의 순교가 AD 34년에 있었던 이것도 정확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테반 순교 사건과 마지막 일회의 끝과는 마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테반의 순교 사건이 기독교사 이제 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것을 마지막 일회와 연결시키는 것은 이렇게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70일회가 끝난다고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70일회가 끝난 다음에 다니엘서에 보면 메시아 나라가 이렇게 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메시아 나라는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 이제 앞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영적으로 왔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곧 무천년설의 영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에 기반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그 71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주장대로 하면은 마지막 한일의 절반의 기간이 31년부터 34년인데 이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 지배하는 그렇게 지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이 초대교회 때도 이제 핍박이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중동 지역에 대한 핍박이었지 이때 31년, 34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로마 제국이 그렇게 개입하지도 않을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도 않은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유대교에서 이때는 이제 핍박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 이제 70일의 연속성은 그 뒤 이어진 역사적 사실과 불일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저 그리스도도 나타나지도 않았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나라도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일의 예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스테반 순교 사건을 이제 예언 종료 시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근데 이것은 오류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류라는 것을 알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들의 이제 주장 일부를 이렇게 인터넷에 게시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일의 절반이 남아 있다. 그 시기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AD 31년에서 34년의 시간에 해당한다. 그런데 놀라지 말라. AD 34년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스테반이 잘못됐네요. 공회에 붙들려 가서 성전에 관한 설교를 하다가 죽임당한 해이기 때문이다. 그때 스테반은 사내들인 공회에 붙들려 가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모세 그리고 사울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대해서 설교했다. 그렇죠. 근데 스테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이것이 어떤 70일의 일의 마침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혀 맥락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4차 조서 이제 BC 이제 445년 또는 444년에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이렇게 있었던 이 조서, 그러니까 즉 느헤미야 알잖아요.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그 성벽을 이렇게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독으로 파견되는 그거를 이제 그 기산점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거는 오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그 주요한 것이 이제 여기 그러니까 일수 조정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4차 조서를 이제 그 기산점으로 보는 어떤 그러한 그 주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69일에 즉 483년을 AD 33년에 이제 맞추기 위해서 연수를 줄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대로 하면은 AD 38년에서 39년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 연도에서 이제 483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AD 38년에서 39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생각해내냐면 일수조정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냅니다. 즉 유대인들은 1년이 360일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 달을 30일로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 1년은 360일로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그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483년을 360일로 곱해서 그러면은 17만 3,880일이 나오고 이것을 이제 그 365일 이 태양력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476.38 점점점점 계속 연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제
76년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는 483년을 요 날 그 일수 조정법으로 해가지고 476년으로 줄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큰 이제 줄이게 됨으로써 이제 이것을 476년에서 445년을 빼면 이제 31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여기 그 중간 0년에서 플러스 1년이 이제 생략됐기 때문에 1년을 더하게 돼야 되니까 32년, 그리고 44년 444년으로 보면은 476년에서 이걸 빼면은 32년 나오고 여기 플러스 1년을 이제 더하게 되니까 33년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즉 33년, 즉 그 십자가에서 메시아께서 이렇게 그 돌아가신 해이기 때문에 이에 69일에가 마친 것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억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억지스러운 주장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유대력도 1년은 365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360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30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쓰기 때문에 또 이렇게 1년을 360일로 이렇게 한 거는 큰 어떤 착각이다. 이렇게 착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력도 태음 태양력으로 해가지고 이제 쓰기 때문에 보통 태음력으로 이렇게 30일을 이렇게 한 달로 쓰지만 또 태양력을 가미해서 이렇게 그 여기 오차에 매년 그 나오는 그 오차의 5일을 이제 윤달로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유대인들이 1년을 360일로 생애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오는 오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12달 360일에서 5일간의 오차를 윤달로 조정을 한다. 즉 19년마다 7번의 윤달, 즉 아달월 원을 이렇게 넣어서 이제 그렇게 넣어서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수 조정을 한 거는 역법에 대한 오해와 무지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생활을 이렇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또 유대력에 대한 역법도 이렇게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수로 고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수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483년을 476년으로 이렇게 줄이게 되는 거는 이렇게 무지라고 볼 수가 있다. 오해와 무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여튼 결국 4차 이제 조서설도 이제 한 일에는 마지막 7년에 성취될 것으로 보는 것은 이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0일의 연속성을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AD 34년에 스테반의 순교 시점에 70일회가 마침을 주장하는 주장이 최근에 좀 이렇게 주장이 되고 있는데, 이건 오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메시아 왕국이 오지 않았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기록과도 불일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만 살펴보아도 저기잖아요. 그 70년, AD 70년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때 성전이 이렇게 파괴가 되잖아요. 성전이 파괴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근데 또 마지막 때는 또 이렇게 그 저기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거기 중간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여기 그 이렇게 성전에 있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한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일도 있지 않았고,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이렇게 마지막 때에 또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많은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잖아요. 너희가 미혹을 당하지 마라. 여러 가지 이렇게 모든 이러한 기록과도 불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스테반의 또 순교 사건을 71회의 예언과 연결짓는 거는 난센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주장에 굉장히 좀 허무맹랑한 그런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에 기반해 가지고 이제 72회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될 때 이렇게 정확한 이렇게 성경의 기록과
이것을 이렇게 조합해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 이런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본 4차 조서, 즉 그 느헤미야가 이제 파견된 그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있어서의 그 4차 조서를 이제 기준으로 잡는 것은 오류에 해당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결국에는 3차 조서하고 4차 조서 가운데 하나인데, 요 4차 조서가 굉장히 무리하게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33년에 맞추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수조정법은 그야말로 역법에 대한 무지로부터 온 것이다. 억지로 33년에 맞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그 445년, 444년 BC, 여기에서 이제 483년이 지난 때는 AD 38년, 39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력은 한 달을 29일, 30일로 사용을 했지 1년은 365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는 1년이 365일인 것은 이방 세계나 유대인이나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력은 태양력으로 매년 5일의 오차를 이제 윤년으로 처리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의 1년은 60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법에 대한 무지로부터 기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위키백과 좀 자료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력, 유대인이 사용하는 태양력의 역법으로 유대력이라고 한다. 히브리인들은 처음에는 이슬람력과 같은 태음력,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인들은 원래 태음력을 썼다. 근데 이집트 유랑 시절에 이집트는 태양력을 썼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태양력을 접한 후에 또 바벨론 유수 때부터 태양력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력은 종교적 이유로 만들어진 태양력과 음력을 합친 것을 이제 사용을 한다. 즉, 1년이라고 하는 사시사철이 있는 큰 주기는 태양력을 따르지만 일과 월은 음력을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해마다 음력 12달로는 모자라게 돼서 윤달, 아달월 원을 이제 19년 동안에 7번을 집어넣는 방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달 5일씩의 오차가 나는 거를 이제 19년 동안 이렇게 잡아가지고 7번을 이렇게 그걸 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의 주기를 따라 한 달이 29일 또는 30일이 되기 때문에 본래 아달월을 아달2로 표기하는데, 부르기는 그달 이제 그 아달 투를 아달월이라고, 이제 윤달 아달원을 이제 거기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력의 이제 윤년은, 이제 히브리력은 이제 19년, 그러니까 이제 1년 내에 이제 5일에서 6일 차이가 나잖아요. 29일을 또 사용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19년 주기로 7번의 아달월을 이렇게 넣게 된다. 그러니까 아달월 원을 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세 번째, 네 번째, 여덟, 11번째, 14번째, 열일, 19번째 해에 윤달을 넣는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7번, 그러니까 19년 가운데 이제 7번에 이제 그 해에 윤달을 넣게 된다. 그리고 또 이 방법은 약 220년마다 이렇게 일일에 또 오차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몇천 년마다 또 한번 이렇게 조정해야 될 또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그 AD 34년을 70일의 마침으로 보는 주장에 대한 것은 오류라고 하는 거하고, 또 이제 4차 조서
즉 아닥사스다 왕 20년 445년 BC 444년 이것을 이제 그 71의 기산점으로 보는 거는 요 기산점으로 보는 것은 오류다. 그리고 특히 그 요 기산점으로 볼 때의 일수 조정법을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그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전혀 히브리력에 대한 이해와 히브리 문화 자체를 모르는 그러한 것에 기인해서 이 그 억지로 이렇게 일을 이렇게 그 날짜를 이렇게 푸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